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여성교회실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새벽에 성회에 참여한 이들도 있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2018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 영적인 주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요즘 하도 이 구속이라는 말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말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말에 구속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폴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노예나 노비 상태로 있는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말, 아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아폴리오,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해 보게 되니까 속량, 한글 번역해 보게 되면 구속으로 번역이 된 번역도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제대로 번역을 잘한 그런 번역이죠. 값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그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의 큰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건져내는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구속적 구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는 구속적 구원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속적 구원. 구속적 구원. 모든 구원은 구속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구속적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을 뿐이에요. 구속적 구원,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그냥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할렐루야.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가치를 논할 때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죠.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옷이 얼마짜리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옷이 한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총, 모든 것은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값없이 주어졌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적 은총,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며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10억을 주고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단돈 10원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아니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개념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내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누구에게서 사왔다는 얘기인가?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큰 손해를 입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거래를 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마귀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마귀에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리고 마귀에게로부터 사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설사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범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연약해서 너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만한 지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다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값은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보니까 당신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용인하기까지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구속적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폭군 아시죠? 폭군. 폭군이 있는데 폭군은 이런 거예요. 폭군은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폭군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폭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범법 행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그냥 초법적으로 법을 다 무시해버리면서 건져내지 않아요? 건져내요. 그런 사람을 폭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폭군. 그런데 여러분, 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설사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벌을 받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져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둘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 딸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원칙을 가지고 체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회초리를 딱 들긴 했는데 도저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 눈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아리를 걷게 하고 때리려고 보니까 그 보들보들한 그 사랑스러운 도저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이 잘못에 대한 체벌을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딱 보는 앞에서 제 왼쪽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으로 딱 왼쪽 종아리를 딱 펼쳐놓고 있는 대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경악을 하면서 말이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게 할렐루야. 아이를 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회초리를 들고 제가 제 스스로 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범해서 주님께서 허물이 있어서 당하는 그런 가혹한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아들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로부터 구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인가? 두 가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냈다. 두 가지로부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뭐로부터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고요? 마침이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능력이라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맞춤이 됐다. 여러분 보면은 너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자신도 힘들고요, 남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사건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관례를 가지고, 유대의 관례에 의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 전통에 의하면 이러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그러면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매도하는데 나는 결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훗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브레로마.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보면은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보면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고요, 흉악한 죄인들이고요, 끔찍한 죄인들이고요, 끔찍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속.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정로로 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 나가는가?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돼서 가정이 파괴되고요, 형제간의 관계 파괴되고, 친구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자, 직장 동료와 관계 파괴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렇게 관계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의 결과예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를 불행의 도가니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10년 평생 무기징역을 살아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높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나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새로운 바이러스화의 전쟁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비상이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독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독이에요. 레티노 비루스에서 온 말인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감염 입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스스로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체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음식을 통해 그 에너지를 섭취해 가지고 스스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바이러스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그 다른 생명체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 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죄도 꼭 이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눈에 보이나요? 죄가 눈에 보이면 아무하무게 권사님, 죄가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그 죄를 가만히 둘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 죄가. 그런데 죄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죄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협약을 맺고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기적인 인간, 탐욕적인 인간, 제어되지 않는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삼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여러분,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이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왔는데, 바로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진 모욕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